네, 하루 더 나왔죠? 네, 오전. 그래서 이제 지난 밤에 우리가 깨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활, 이런 우리 삶에 경험되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으면 그 선포된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경험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이 새 창조는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창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새롭게 하시는 것들이 점점점 밖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먼저 새롭게 하시고 또 나와 관계된 그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관계가 그들 가운데 또 한 번 회복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뭐라고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됐다는 거는 잘 인식을 못해요. 저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듣기도 하고 뭐 이런 성경 공부나 아니 특강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는데 또 금방 까먹어요. 매일 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 생활? 예? 아니, 기도 생활인데, 예, 기도 생활인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 거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 복음을 거기에 축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잘 인식이 안 되냐면 순서가 우리가 경험하는 거랑 안 맞아서 그래요. 순서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우선순위대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우선순위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지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건 어떻게 돼요? 거꾸로예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기도에 정확하게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된다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 중에 있는 거예요? 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악 가운데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건져야 돼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제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부활의 삶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뭐예요? 그 전이 그러니까 기도상에서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제 악에서 깨어났어요. 그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났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진짜 깨어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 다이어트 하잖아요.
진짜 죽을 똥 살똥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40kg 뺐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됐어.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됐어. 살이 다 늘어졌어.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몸매를 만들었어. 2달 만에 2배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요요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몸은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회귀의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금방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나쳐. 그래서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요요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본성.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났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새 창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고 싶어요? 뒤로 가고 싶어요. 이전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고요. 이걸 누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죽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언제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뒤로 돌아가려고 해요. 처음 모세가 그 바로를 만나고 와서 이제 우리를 내보내라, 아니면 큰일이 일어난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바로를 만날 텐데, 바로를 만나고 나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물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바로를 만나고 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에는 집도 주어지고 일할 수 있는 도구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일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환경을 없애버렸어. 그리고 집도 니들이 구해와서 하고 일할 수 있는 거 니들이 만들어서 해라. 그런데 그 일 할당량은 그대로다. 2배가 된 거, 일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두지. 왜 괜히 건드려가지고 사람 고달프게 만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랬어요. 시작부터. 그러더니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겪고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 놓으시고 홍해까지 이렇게 이끌어 갔었더니, 그때는 또 뭐라 그래요? 뒤는 애굽 병정들이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죠. 그랬더니 뭐예요? 차라리 그냥 거기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고 또 원망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더니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배고파 죽겠다.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냥 우리가 거기 있었을 때는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었는데 여기는 먹을 게 없다. 또 물면 차라리 거기가 더 낫다. 이거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계속 하는. 언제 없어졌어요 그게? 네, 그때 있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없어졌어요. 계속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가고자. 그게 뭐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 전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차라리 안 믿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이걸 안 했더라면. 힘들 때만. 그래서 이 유혹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와의 싸움이에요? 내 본성과의 싸움.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과 영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그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잘 싸워야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뭐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에 대한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기도. 기도문이잖아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는 소리는 뭐야? 누구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이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죄가 인식됐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개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나만 결심한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 이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그래 내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는 게 뭐가 있냐면,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컨닝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내 그 친구와 둘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과목이 4개잖아요. 그럼 2개씩 나눴어. 나는 이 2과목, 너는 이 2과목 공부해가지고 서로 공부해가지고 그 시간에 둘이 같이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앉았는데 절대 걸릴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전에도 안 되는 건 알았지. 그런데 뭐예요? 눈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안 되는 거로. 그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게 언제냐면 시험 전날이에요. 이미 준비 다 끝났어요. 나야 결심하고 시험 2과목 망치면 돼요. 내 친구 어떻게? 나 때문에 망치는 거잖아요. 내가 결심하고 안 한다 그러면은 나는 망치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내 친구까지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예수도 안 믿어. 친구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게 생겼고, 이걸 어떻게 요번만 하고 말까요? 그럴 순 없잖아요. 이거는 내가 용납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만 안 하면 괜찮은 게 아니라 내 친구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날 공부도 못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기도하고 아침에 가는데 계속 지혜가 안 떠올라. 딱 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지혜가 안 떠올라. 그냥 막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마음 갑갑하고 친구를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시험 시간.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도 할 말이 있대. 그래? 그럼 해봐 먼저. 근데 나보고 네가 먼저 해봐. 그랬더니, 야, 오늘은 컨닝하지 말자. 괜히 화가 나더라고. 내가 먼저 할 걸. 이런 생각. 걔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건 지혜가 아니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났어요. 걔가 미안해하고 내가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걔가 미안해하고 친구 관계도 아무 문제 없고 끝났어요.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바랬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아신다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싸움들은 내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누가 맞추신다고요? 하나님이 맞추실 거예요. 그러니 내가 고민하고 나갈 일이 아니에요. 맡기고 가면 돼요.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는 뭘 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를 보라 그랬어요. 아멘. 네. 그러면 얼마나 신나는 삶이 되겠어요? 네. 얼마나 신나는 삶이 되겠어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정말 말씀을 알고 싶다. 말씀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득 결심이 된 게 뭐냐면 신학교 갈까? 생각이 든 거. 저는 무슨 목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좀 제대로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마침 어머니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신학을 할까?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신학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게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제가 신학을 한다고 결심했을 때 내가 한다고 결심한다고 하면 제일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였거든.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시킬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설득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느라고 어머니께 부탁해서 그때 새벽 예배를 같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났는데 어느 날은 그때 내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 기간에 이렇게 역사들이 자주 일어나요. 시험 기간이었는데 그때 어머니도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신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전수하면서. 그러니 낮에 같이 시험 공부를 저는 제 방에서 어머니랑 어머니 방에서 하고 있는데 부르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다 기도하는 자세로 계시더라고. 기도하다가 부르셨나 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이랬어요.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하시잖아요. 아, 이게 사인이구나.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자고 하고 거기서 딱 동의가 되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 제가 고등학교 이과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학을 하면 문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2학기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2학년이 끝나는 때예요. 그러면 2학년까지 이과에 있다가 3학년 때 문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고 봄방학 이제 그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했을 때 어머니가 이제 찾아갔었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 이과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딱 잘라서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미 반배정 다 돼가지고 얘는 이과에서 반배정 다 돼서 3학년 반이 다 정해졌는데 이제 어떻게 바꾸냐고. 말이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 그럼 방법이 없겠냐. 애가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다른 방법 없다고. 그럼 자퇴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러.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답답해서 저희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교목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참 사정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는 행정적인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교감 선생님이 장로님이었거든요. 교감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아, 교감 선생님이 집사님이었어요. 교감 선생님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해봐라. 그분이 행정을 담당한 분이니까 혹시 그분이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교감 선생님 찾아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다시 교무실 갔는데 교감 선생님을 찾아가려고 보니까 그분이 저희 담임 선생님 옆자리예요. 둘이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면 무시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기를.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교감 선생님 잠깐 뵈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뇨. 그럼 잘 보고 가시라고. 그러더니 같이 나가시더래요. 그러더니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다시 올라오셨어요. 그러더니 왜 근데 교감 선생님은 왜 보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정을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애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행정상이 이게 다 결정이 돼서 안 된다 그런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교감 선생님을 좀 만나려고 했다고. 근데 교장 선생님이 바로 어머니를 끌고 담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학교가 어느 학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인데 학생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그걸 막으면 이 학교에서 되겠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수석이 학생 기록비 어딨냐고 바로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과에서 문과로 반을 넣어줬어요. 여기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됐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런 맛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애들이 둘째하고 막내가 다 시험을 보고 지난주 계속 시험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대학 시험을 봤잖아요. 대학 시험을 보는데 그 신학교를 준비를 하면서 했어도 그래도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시험이라는 게 항상 떨리잖아요. 어떻게 될까? 막 떨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계속 저는 고3 내내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리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이제 학교가 끝나면 오다가 중간에 이제 집 앞에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키를 받아가지고 오다가 들려서 키 열고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서 거기서 새벽 예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제 시험 보기 전날 또 이제 어머니랑 같이 새벽 예배를 갔어요. 거기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예배 그 설교를 다 듣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국민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6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 교회 수련회 갔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다른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제가 다니던 교회는 장로교회였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침례교회 수련회를 따라갔다가 거기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방언을 받고 집에서도 하고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무슨 기도회 시간이 있어 기도하는데 제가 방언을 했더니 선생님이 와가지고 조용히 해! 기도 시간에 떠든다고. 그 다음부터 방언을 못했어요. 그리고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에 그날 이제 시험 준비를 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입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입이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방언이구나. 그런데 이거를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 스톱이 안 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 30분가량을 그냥 계속 했어요, 그냥. 그런데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편안함이. 그러면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들면 아, 붙었구나. 시험 보기 전날. 그때 알았어요. 그래, 시험을 얼마나 편안하게 받겠어요. 그 편안하게 붙었어요. 아주 좋은 점수로. 기대보다 훨씬 높은 점수로. 편안하게. 저는 시험마다 그렇게 알았어요. 대학원 시험 볼 때는 제가 대학원을 재수를 했어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학원을 재수를 했는데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역을 계속하면서 또 대학원 공부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마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이거 대학원 공부까지 왜냐면 그때 했어야 되거든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MDB까지 마스터까지 다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꼭 해야 되는 코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4년을 하고 또 3년을 이생원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좀 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기도를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시험 전날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안 볼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보고 떨어지면 안 좋을 것 같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붙여주시면 하긴 할게요. 기도를 했는데 뭔가 찜찜해.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전날 기도하는데 알려주세요. 여러분 기도가요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슨 메아리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기도에 나를 던져놓는 게 필요해요.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 기도 한 대로 나를 던져넣어서
그 기도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막 떼쓰는 게 아니라 내 전심으로 거기에 나를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걸로 싸우고 나가는 겁니다. 뭐와? 내 본성과. 내가 어그러진 본성과 그렇게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뭐가 나와요? 악에서 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타락된 본성과 싸우면서 뭐가 인식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라는 게 인식되는 거라고요. 이게 죄구나.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이 죄잖아요. 아,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힘든지를 비록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죄의 능력이고 죄의 힘이구나. 내가 그동안 빠져있던 것이 이거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사함도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하시다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에서 나로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 죄에서 나로 자유케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죄에서,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용서가 되면 용서가 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죄 사함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 사함이 왜 필요해요? 네.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방해하는 게 죄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용서함을 받으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시작한다고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죄들을 끊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럼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또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나는 또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분께 맡기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를 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져 가고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가면 그 회복된 것처럼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 이제 내 주위의 사람과도 회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그게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문제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라는 걸 부딪혔을 때 이 죄는 누구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아, 이 죄는 나 때문이구나 라는 걸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죄라는 게 나 때문인 거구나. 그런데 대부분은 다 죄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에요. 아니면 얘 때문이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상하게 없어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도 없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 다 이제 최소한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라고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도 나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집에서 먹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인식하면서부터 인식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나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를.
아, 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나 때문이구나 라는 걸 비로소 그때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것도 한참 걸려요. 요게 쉽지 않아요. 요게 첫째 단계예요. 나 때문이라는 걸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 때문인 거를 발견하는 것. 요것만 돼도 3분의 2는 아니 반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모든 관계에 반 정도는 회복이 돼요. 반도 더 돼. 한 3분의 2는 회복이 돼요. 대부분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조금만 잘하면 되는 건데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 때문인데 그 나 때문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닌 분이, 아니 오히려 문제를 나 때문에 겪는 분이 해결하셨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그냥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이걸로 끝났어요? 아니요. 자기가 죽으셔서 그걸 해결하셨어요. 그거를 우리 모두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관계에서 나 때문인 걸 발견하고 용서 구하고 회복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도 누가 지라는 거예요? 나보고 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정기롭잖아요.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져서 명확하게, 그게 100%가 아니면 몇 대 몇이라도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랑 몇 대 몇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죽어라? 네가 죽여라. 네가 죽여라가 아니라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죽여라가 아니라. 열받으면 저걸 어떻게 죽이지? 아니 네가 죽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 인해서 선포됐어요? 예수로 인해서 선포됐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모든 걸 지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로 밖으로, 나 안에서 이제 밖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선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나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뭘 구해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물론 모태신앙으로 계셨던 분 말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먹고 사는 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 없이도 먹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도 무슨 대단한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뭘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요. 근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주려면 좀 많이 주면 좋잖아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고 그 12왕중이나 남게 하셨는데 그래서 풍성히 주면 좋잖아요. 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받아 사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도움받고 사는 사람들 말고요. 죄인들. 그렇죠. 죄인들도 그래. 맞아. 거기는 갇혀 있잖아요. 그 죄값 치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거 말고 거긴 죄하고 맞긴 많은데 거긴 죄하고 종. 요새 종이 어디 있어요? 큰일 나요. 거기 종 부리다가 감옥 가요. 그래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얻고 살아요. 종 부리다가. 누가 있죠? 에? 노숙자. 그것도 도움받는 거고. 군인들 그러잖아요. 걔들은 메뉴도 못 골라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하루하루 주는 대로 먹는 거잖아요. 에?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에게 광야에 있었을 때.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하루하루 먹게 하십니다. 하루하루. 그날 나가서 오늘은 좀 더 먹어야지. 많이 거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내일까지 못 먹어요. 어차피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래서 거기 뭐라 그러냐면 많이 거둔 자도 더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날 딱 맞게. 근데 이 훈련을 왜 시켜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셨어요. 그날 주는 대로 받아먹는 거를 40년 동안 시키셨어요. 왜? 뭘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시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애굽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꿀 빨고 살 줄 알았어. 그런데 뭐예요? 애굽에 들어가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야. 40년 동안은 훈련이고. 예?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처음 6주 동안 훈련 받거든요. 걔네들 6주 딱 끝나면 진짜 군대 다 거의 제대하면서는 애들처럼 6주 딱 끝나는 날 제대하는 것처럼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야. 진짜는 그때부터예요. 40년 동안 훈련시킨 그 훈련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그들로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선 자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고 쓰라 그러면 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사라지게 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그때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 단계가 뭐예요? 십자가 지는 단계예요.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유령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아니요. 부활하신 새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은 똑같이 우리가 피와 살도 있고 먹기도 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100% 똑같은 게 아니라 뭐예요? 그보다 더 나아가요.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호련히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사로 세우시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십자가 지는 단계. 그래서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년 집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온전히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 나를 진짜 이 썩은 국물까지 드리기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군사로 세우리니 군사로 세우심을 받은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고 달려가나니.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머지는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 약속을 받고 너무 감격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거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이도 살게 하세요.
그럼 그날 먹을 좀 풍성풍성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도 살게 하세요. 차비가 없어 학교를 못 가는 일이 있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조금 생기면 너무 부자 같은 거예요. 거기 조금 더 생기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가져도 되나 싶은 거. 그래서 막 저금해. 거기 조금 더 생기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12.3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때 그 교회가 새로 이사를 가면서 한 건물의 한 층을 샀어요. 그러나고 이제 건축 헌금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모았던 돈이 있었는데 그게 한 300만 원 되는데 그걸 헌금을 했어요. 건축 헌금으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주면서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실 거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결산을 해보니까 결혼하는데 3천만 원 들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 내가 가장 있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상황이 어땠냐면 집은 남의 집 전세, 남의 집 2층, 3층이죠. 3층 반지하 1층, 2층 이렇게 되시는 집에 2층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월세에서 전세로 넘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교회는 개척교회죠. 어머니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죠. 저는 신학생이죠. 아버지는 가끔 얼굴만 보죠. 뭐 하나 갖고 오는 건 없죠. 삶에 도움이 안 돼요. 거기다 형제들 둘이 있죠, 밑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을 하려도 결혼할 돈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자신감인지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그때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믿음이면 온 세상이 다 내 거였어요. 믿음만 있으면 온 세상이 다 내 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로지 관심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사는 것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그 결혼에 대해서, 그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때가 언제냐면 대학교 2학년 때쯤이었어요. 그때 한참 뭐 배우자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야 되고 뭐 올해부터 오래 기도해야 되고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도 좀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보다라고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한 주 정도 지났나?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와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딱 깨달음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배우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아해 주시는 거지 네가 안 달한다고 주는 게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잠언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현명한 아내를 얻는 자는 복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아야 제대로 된 와이프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복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복 받을 짓을 해야지. 그 결론이 났어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나는 복을 쌓아야 된다. 내가 할 일을 하면 그때 내가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실 것이다. 딱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안 했어요. 오히려 내가 내 모습을 만드는데 열심히 했어요. 내 모습이 돼야 그 모습에 맞는 배우자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습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전력을 다했어요. 배우자 생각날 때마다 그래, 내 모습을 더 만들어야지. 그때 운동도 더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배우자 기도를 시키신 때가 언제냐면 군대 가서 상병 바라봉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새벽 예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배우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어떻게 했지? 계속 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마다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2달, 3달 가니까 기도가 막 중구난방으로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것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저것도 돼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다가 이게 하나로 쭉 가더니 모아지더라고요. 그들이 기도가 한 3가지로 딱 추격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 믿음의 배경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요거였어요. 요거밖에 그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뭐 소개도 받고 하면 딱 고기 눈 놓고 보는 거예요. 딱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넌 아니다. 넌 아니다. 이걸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금요일날 금요 철학 끝나고 토요일 아침에 이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 어머니 동기 목사님인데 저하고도 이제 가까웠어요. 전화를 하더니 야, 너 월요일날 뭐 하냐? 뭐 별거 없는데요? 그래, 그럼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 왜요? 나하고 말아 임마.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보고 따지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편안해.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편안해요. 그래서 그냥 막 그날 1시간 반인가 막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번호만 주고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다음에 다시 어디서 만나자 그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가 2시간인가 통화를 했어요. 그냥 뭐 신나게 막 저 사람은 거의 울고 웃다가 울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종로 서적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종로 서적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위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옷도 생각나. 곤색 가디건 입고 딱 내려오는데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신나게 그냥 나는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날은 그냥 막 내 감정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고 그런 얘기를 신나게 했어. 그런데 헤어졌어요. 그게 이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었거든요. 지휘를 하고 그 성가가 끝나고 제가 성가대석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말씀하고 저는 상관없이 제 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기도도 못 찾아먹는 놈아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천둥처럼 야, 이 기도도 못 찾아먹는 놈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고심고심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다 그 다음날 화요일에 이제 특별 집회가 있어가지고 저 어머니랑 이제 그 집회하는 데 가서 또 말씀 듣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기도한 것도 못 찾아먹냐? 그래서 그때는 막 계속 기도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야 내가 뭘 바꾸든지 고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생각나게 하시는 게 저 사람한테는 내가 그 3가지를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맞더라고. 마음은 다 줬는데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게 그게 아닌데 뭐가 아니야. 기도해놓고서 기도했으면 찾아 먹어야죠. 이 싸움을 계속했어요. 한 2시간가량 했나봐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떻게 살겠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때는 이제 핸드폰 없고 삐삐만 있을 텐데 삐삐에다 메시지를 남겼어요. 우리 아닌 것 같다. 그건 만나야 되겠다.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 그렇게만 남겼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집회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보니까 삐삐가 몇 개 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왜 그런지를 알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나도 뭐 이제는 막 가는 거 아니야.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시더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대요. 그리고 끊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는 그거는 다 알겠는데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너무 고민을 하고 막 찾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랐는데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듣고 나서 보니까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더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2번인가 더 만나서 그런 얘기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끔 어쩌다 이제 연락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기를 한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을 이제 누가 소개시켜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3가지가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해. 이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 최소한 이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놓고 자꾸 사람들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가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득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되겠냐? 아니지 않냐? 뭐 그렇지.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닌 건 알겠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같이 뭐 그 무슨 여기가 있어서 에버랜드를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안 사귀는 건 안 사귀는 건데 에버랜드는 가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좋다, 사귀는 건 좋다. 그런데 자기는 유학 갈 걸 준비하고 있다. 미국 유학 갈 걸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다 됐다. 그래서 비자만 나오면 나는 간다. 그런데 어떡할 거냐 너는. 그래서 그건 네가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무작정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딱 예배당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그런데 뭐라고 말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딱 뭐라고 하시냐면 왜 이제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제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에?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 1년 동안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1년 사이에 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어요. 다 됐잖아요. 다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그 관계에 대한 것들을 쭉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깊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다 그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한마디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 미국 간다는데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비자만 나오면 미국 간다는데. 비자 근데 그 전에 얘기를 했는데 비자가 안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대요. 모든 조건이 다 되고 또 왜 그걸 대행해주는 여행사에서도 100% 나온다고 그랬대요. 자기네들이 100%라는 걸 절대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건 100% 나온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님 간대는데요. 비자만 나오면 간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길게도 얘기 안 해요. 못 간다. 못 간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딱 받고 비자 인터뷰할 때 제가 데리고 갔어요. 제가 배웅에서 그 앞까지 데려가서 잘 받고 오라고 하고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카페 안에서 기다리다가 데리고 왔어요. 처음엔 나오더니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밥 먹는데 안 됐대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대요. 이유도 얘기 안 해줬대요. 그냥 서류 보더니 안 된다고 그러고 끝났대요. 누가? 하나님이었어요. 나는 포기하면은 다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으로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삭만 돌려주셨어요. 몇 명을 더 낳았어요 그 이후로? 사라는 죽었지만 그두라를 얻어가지고 6명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7명 채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 뭐가 올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뭐를? 나를. 그건 영적인 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채우심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포기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버려야 얻는 거예요.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것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된 자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를 통해서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로 놓게 하시는 것은 손해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우려 하심을 알았습니다. 주님, 놓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때서 포기합니다. 아버지, 그건 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투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내가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복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나를 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 앞에만 나를 맡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